여러분, 저는 질문으로 한번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감사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감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없다면 나는 어쩌면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영역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크게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감사할 것을 많이 찾아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나오면서 감사할 상황이 많았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많았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올해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힘든 일들이 참 많은 한 해였어요. 이렇게 감사할 일들보다 감사하지 못할 일들과 상황들과 문제들과 고난이 너무 많으니 감사가 잘 안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본성이 감사할 수 있는 본성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은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의 거리를 찾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 행복한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 좋은 거, 없는 거, 힘든 거, 이런 걸 자꾸 보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이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악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도록 자꾸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희가 욥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욥기서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을 자꾸 건드리고 믿음 생활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도록 자꾸 공격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환경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내면적으로, 본성, 그리고 악한 사단의 이런 공격, 이런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자꾸 되어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환경에도 욥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라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정말 필요한 그 비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래 감사해야지 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께 우리가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능력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야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성령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어떤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시고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온전히 성령님에게 전부 드릴 수만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신다면 여러분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어떤 형편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한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참 신이시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누구일까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더라도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 내게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래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생을 지금까지 책임져 오셨다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은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데 누구에게 감사하게 만드느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감사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오늘 또 이 성령 안에서 이 믿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걸 믿으라. 이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필요를 다 하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붙잡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길래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성령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감사의 주체가 우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감사의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부르신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도록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못하고 내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내 삶은 감사로 귀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상황이 되고 난 다음에 감사하지 마시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상황으로 귀결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감사하는 거. 여러분, 감사는 내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지금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로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무나 명확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언제나 불평의 자리에서 불평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면 내 눈이 바뀌어요. 여러분, 믿음은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자꾸 안 되는 것만 보이고, 자꾸 싫은 것만 보이고, 자꾸 힘든 것만 보이고, 어려운 것만 보이고, 불평거리만 보였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고 감사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자꾸 감사하다 보니 감사가 습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참 힘들었어요. 올 한 해 참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불평이 아니라 오늘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우리가 선포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감사하는 그런 상황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